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2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을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눈이 또 왔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더 힘들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까? 제2의 율법,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이제 죽었고요.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에는요. 앞에 1장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모세 회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과 이렇게 반역의 세월을 기록한 신명기 앞에 1장과는 다르게 오늘 2장에서는 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펼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가 이렇게 앞에서 계속 회고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과 모압, 암몬 족속과 화평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절에서 37절 마지막 끝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행진하는 길을 막아서 허락지 않은 네스본에 대해서는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이 헤스본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시켰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 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 보면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 생활을 간략하게 언급한 의도가 아마도 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실패의 역사보다는 성공의 역사를 더 강조하고 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모세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의 정복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출애굽 2세대는 거의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났죠. 그죠?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그들의 살아온 전체 삶이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안 해봤고 또 이 광야 생활이 처음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앞에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어때요? 죽게 되고 이제 이 세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세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이 광야 생활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스킵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가까운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렇게 비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 생활이 기록된 민수기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됐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이시면서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안 베풀어 주십니까? 네,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어때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따뜻한 집을 주시고 어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또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공간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늘 감사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죠? 우리가 그렇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뭐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다. 신앙인은요,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일이 많을까요? 감사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새벽에도 찬양했던 것이 마찬가지죠. 주의 보혈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어때요? 은혜가,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회를 해서 통과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은 이렇게 돌아서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징벌 기간인 광야 생활에 있어서 거의 끝난 후 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던 도중에 거쳐야만 했던 어디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 마주치게 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예가 있다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에돔, 야곱의 형 누구요? 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거주했던 살았던 그 지역이 에돔이었고요. 또 모압은요.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소돔과 고모라. 네, 롯이죠, 롯. 네. 새벽에 질문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근데요, 어때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말씀이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되니까. 모압과 암몬은 조카 롯이 어때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딸들과 동침하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 권력이고 한 핏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너희들이 물론 거기를 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같은 족속까지, 같은 이렇게 현재까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서 그들을 없애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만약에 지나갈 때에 지나간 것을 먹은 거 있으면 돈을 주고 먹고 사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건 그들이 뭐 실수를 했건 간에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결국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우리와 뭐 뜻이 다르다고 해서요 그들을 막 이렇게 뭐하거나 하대하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어디요? 결국 어디서 만나요?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똑같은 예수님 믿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어때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죠. 쌍둥이도 날마다 싸우고요 부부도 날마다 싸우는데 의견이 날마다 다른데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단 동쪽 지역에 대한 정복을 회상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 지역의 정복은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또 그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얻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길 위함이었을까요? 용기를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전투가 벌어졌던 원인은 뭐예요? 아모리 왕 족속의 왕 시온과 그 나라가 모세가 제의한 화친을 거부하고 먼저 군사적인 도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부분들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종족에 대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요?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때요? 그런 것들이 전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광야 생활만 해가지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가축 키우고 그죠? 그 안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았을 뿐이지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선조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경험도 있단다. 너희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전쟁은 어떨 때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은 못할 것이 없다. 너희의 대적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이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또 우리 모든 영적 전쟁과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전쟁의 경험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며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